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난 대접 재앙 중에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혼란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사탄의 하수인들,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자들이 철저히 심판을 받고 결국 사탄의 세력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것, 마지막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후의 심판받을 그때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있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깨어있고 분별력 있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게 될 것이며, 이때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난 영적 혼란의 상태를 각각 대접 심판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대접을 쏟으시는데 하나님이 다섯째 천사를 통해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게 하시죠?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그랬어요. 짐승의 왕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짐승, 그냥 보통 짐승 이렇게만 나오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단의 권세를 부여받은 그런 정권, 사탄의 정권,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그랬어요. 왜 짐승의 왕좌에 쏟는가? 짐승이 통치하는 그 권세는 바로 사단의 세력의 본거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악의 심장부에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 부음으로써 성도들을 괴롭히고 믿음으로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괴롭힌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10절 11절에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사단의 하수인들, 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통치하며 세상을 지배했던 이 어둠의 세력에 심판을 쏟아부으니까 곧 어두워져요. 영적 혼란이 와요. 이러니까 쩔쩔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악한 세력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그 짐승을 추종하던 사람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대로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사람들, 이 우상숭배와 모든 음행과 더러운 일에 속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 악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악한 세력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일어나 박해하고 막 이런 일들을 역사 속에서 해왔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죠. 누구예요? 이
점치는 여종을 가지고 돈벌이하는 매니저들, 이들이 돈줄이 딱 끊기니까 막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이 시장에 저작거리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고 경찰하고 결탁해가지고 깊은 심히 때려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더 이상 점치는 용한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수입이 끊어지니까 열을 받은 거죠.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늘 점도 보고 또 거기 은장색 이런 사람들이 그 우상 장사로 돈을 벌고 이랬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우상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속아 살았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술책이 필요 없으니까 갖다가 사람들이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얼마나 박해하고 괴롭힙니까? 이게 거짓 것이 드러났으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태도를 보이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심판하고 벌할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벌을 줄 때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게 지금 최후 심판에 악에 완전히 전염되고 악에 근거해서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혼란만 가득해요. 그래서 나훔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혹은 병들어갖고 자기를 돌아보고 꼭 무슨 죄를 지어서만 사업이 실패하고 뭐 병들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자기를 좀 깊이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좋은 일에도 자꾸만 자기에게만 좋게 돌아가도 이게 내가 너무 육신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그런데 심판을 받고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쏟았다 그랬어요. 도대체 왜 유프라테스 강에 쏟는가? 이 유프라테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국경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씀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면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세력, 악의 세력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여섯 번째 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권세 악의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하면은 우리 학생들은 뭐가 생각나요? 학교에서 유프라테스 강 하면 뭘 배웠어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모든 우상과 사악한
삶을 영위해온 모든 근거지를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다 말라가지고 동방으로부터 왕들이 오는 길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런 상징을 쓸 때 읽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막아서 물길을 돌려가지고 강을 마르게 만들고 그 강을 건너서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점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가지고 강을 다 말리고 왕들이 오게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최후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마르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악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심판하는 전략인데 귀신의 영들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대접을 쏟았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미혹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개구리 같다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이집트에서는 이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우상으로 섬겼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부정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 귀신을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하죠. 용의 입에서 나오고 사탄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사단의 정권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더러운 영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곧 귀신의 영이에요. 이 귀신의 영들이 직접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 영이 역사하는데 이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 전투를 해서 모이게 만듭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16절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 이래가지고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재료가 되는 단어가 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실제로 있는가? 네, 지명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없어요. 그 아마겟돈은 무엇인가? 하마르 메겟돈 뭐 이래가지고 하마르 이거는 산이라는 뜻, 산, 언덕 뭐 이런 것 뜻인데 무기또의 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수많은 전쟁이 벌어진 곳이에요. 이 무기또에서. 그러니까 아마겟돈 할 때 이 무기또를 생각하게 되고 무기또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기또, 이 아마겟돈 그러면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는 거야. 아, 이 전쟁하는 곳. 그래서 이 상징적인 장소인 아마겟돈으로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수많은 왕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통해서 모이게 만들어요. 사탄은 지금도 더러운 귀신, 이 악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미혹을 받은
이단들의 세력을 통해서 지금도 정권을 가진 자들도 미혹하고 지식인들도 미혹하고 문화 속에도 미혹을 넣고 법제도 속에도 미혹을 넣고 막 온갖 미혹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삼류 소설이다. 이렇게. 소설 중에서도 가상 소설 중에도 삼류 소설이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는 거가 말이죠. 뭐 생물학뿐만 아니라 지질학, 뭐 고고학 할 거 없이 이 모든 이 학문 속에요. 골고루 다 퍼져 있어요. 허구로 된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학설인데 이게 계속 변해요. 왜 변하는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증명이 안 되고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수정된 진화론이 또 나오게 되고 또 그게 잘못된 거 발견되면 또 수정된 내용이 나오고 이게 잘못됐구나, 허구구나 하고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자꾸만 진화론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할 거 없이 이 미혹의 영들이 다방면에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절대 신앙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 변합니다. 그냥 낙태 같은 것도 죄 아니기로 하자. 그리고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젠더라든지 뭐 이상한 그 다양한 성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잘못을 해도 그 소수 사람들도 보호해야 된다 이러고 뭐 하여튼 이상한 논리로 자꾸만 바꿔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 절대 가치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해요. 상대적인 진리처럼 생긴 상대적인 거짓된 것들을 붙잡으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걸 믿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휙 바뀌니까 모든 자기 가졌던 옳다고 생각한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또 막 고집을 피우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가 가까울수록 세상에 혼돈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한 영이 막 미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 거짓 영이 더러운 영이 막 역사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을 받게 하는지 진리를 받지 않아요. 거짓 것에 너무 연단되고 거짓 것에 설득이 돼가지고 걸핏하면 모든 분야에 다 거짓 것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럼 잘못된 것이란 말이냐? 진짜는 잘못된 건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다방면으로 다양한 계층의 거짓말, 더러운 영이 속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지식과 세상 과학과 세상 논리를 따라가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변동되면서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또 뒤집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미혹하는 영이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가지고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속이는 것은 결국 속이는 것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거짓 것을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진리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 그 위대한 진리를 믿지 않아요. 네. 그런데 사춘기 자녀처럼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보다는 을 믿지 않고 괜히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그러다가 철이 들면 부모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구나 이렇게 알 텐데, 이 사단의 역사에 잡히게 되면 진리의 사랑을 반항하고 거역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게 용의 입에서, 사탄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여기에서부터 막 거짓 혼란스러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진리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절대 가치를 두고 그 진리 앞에 자기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을 쏟아가지고 그것이 명명백백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거짓 것들이.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랬어요. 공중에 왜 쏟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동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 불순종의 아들들로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어서 어떤 순간,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형편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지고 혹은 고집이 꺾어지고 그런 기회에 이게 정말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순간, 그런 기회들이 가끔 옵니다. 그때 복음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때 복음이 혼미케 하는 영 사이로 침투해가지고 들어가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자꾸 혼미케 만들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뭐가 올바른 건지 그런 건지 모르고 돈이 된다면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돈도 안 되고 인생만 헛살고 망치고 마약이 쾌락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인생 다 허비하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완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다 끝났다, 심판의 최종 선언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구원을 성취한 건데, 이때 7번째 대접을 쏟으면서 되었다 이 말은요, 다 끝냈다. 네, 사탄의 하수인과 사탄의 세력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냈다. 그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미혹하고 더러운 영들이 활동하고 우리를 혼돈케 하는 일들이 수많은 작용들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돈이 되는데 그렇게 할까? 이런 마음에 흔들릴 수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데 이 길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미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되었다 하고 끝내버리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끝까지를 가봐. 끝까지.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입장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체면이 서느냐 안 서냐, 이거보다 그 끝을 가면 뭐냐? 심판과 멸망이고 부끄러운 거라면은 당장 거기서 돌이켜야죠.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혼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또 나타나는데, 7대접을 쏟을 때도 보면 얼마나 혼란한지 큰 그 바벨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이제 완전 쪼개진 거예요. 말하자면 박살이 난 거예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도 그 바벨론을 추종하면서 그의 기생에서 살던 모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져 내려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바로 이 악의 세력 큰 성 바벨론, 이거 이제 우리 이 요한계시록 16장까지 해서 7대접으로 심판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큰 성 바벨론, 음녀로 나타나는 그 큰 음녀, 만국을 미혹하던 음녀, 그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철저히 심판받는가, 그 내용을 또 17장, 18장의 말씀으로 다시금 또 자세히 펼쳐서 보이십니다.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보면 되겠는데, 그 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악의 세력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박해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뿐만 아니라 큰 음녀, 17장에 나오는 이 큰 음녀, 바벨론과 동일한 그런 세력은 만국을 다 미혹했어요. 이 모든 음란한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것들을 다 유포해가지고 문학에다가 영화에다가 뭐 경제 논리에다가 심지어 운동하는 것도요, 뭐 특별한 운동이다 그러면 그 위에 고수가 되려면 거기에 이상한 뭐가 있어요. 다 이렇게 더러운 영이 다 세력해 놨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음악도 아주 희한한 특별한 음악을 한다 할 때는 거기에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뭔가 또 있어요. 사탄의 음악들 있죠? 네. 이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하는 음악이 최고의 음악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건 흉내낼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더러운 영의 힘을 빌려서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음란한 생각이 싹 들어오고,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막 살인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충동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만화, 영화 이런데 그거 다 들어있어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아닌 것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촉이 온다 그러잖아요. 촉.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면 뭔가 싸하니 뭐 이렇게 뭔가 이상한, 뭔가 이게 진리가 아닌 거는요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면 알게 돼요. 위조 집회 감시관들은 늘 하는 일이
진짜 지폐를 늘 본다잖아요. 진짜 지폐를 보고 또 보고. 자, 이제 5만 원권도 보고, 만 원권도 보고, 5천 원권도 보고, 날마다 봅니다. 위조 지폐가 딱 나타나면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만 보고 온 사람은 이게 느낌상 어쩐지 뻘쩍지근하고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고 쎄하고. 여러분, 참되게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벌써 이상한 사람, 이상한 영화, 이상한 문학, 이상한 음악, 뭔가 느낌이 다르고 뭔가 이게 촉이 다르고 그럴 거예요. 네? 진리에 선명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따르던 세력들,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섬들, 20절에 보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영원하고 견고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공산주의가, 레닌의 공산주의가 영원 무궁할 것 같았는데 레닌상이 철거되는 걸 보면서 공산주의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그때 돌이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도 여전히 유물사관, 물질을 숭배하고 신은 없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를 여전히 신봉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참, 같은 걸 봐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 김일성 상도 반드시 레닌상이 철거되는 것처럼 철거될 날이 올고야 말 것입니다. 평양 그 위대한 붕의 역사를 이룬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다가 우상한 얼음을 위해서 그렇게 김일성 우상을 세운 그것은 무너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신 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요 틀림없이 기억해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권은 이게 단순히 독재 정권이 아니고 이게 우상 정권이에요. 우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섬기는 그런 정권이에요. 이 더러운 영이 역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보니까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요. 이건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박을 보내가지고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는 심판의 우박이 무게가 얼마나 된대요? 한 달란트나 된다는 거예요. 무게가 한 달란트. 이게 무게 중량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 경우가 있지만 최소 35kg예요. 35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보세요. 35kg짜리가 하나씩 떨어진다. 박살 나는 거예요. 무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한근 할 때 고기 한근하고 또 채소의 한근하고 자꾸 달라지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런 심판을 받으면서 그 우박덩어리를 맞으면서 죽는 순간에라도 회개를 하면 좋지만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 큼이라. 아멘. 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네.
그 재앙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나중에 내가 형편됨을 믿겠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마음을 막 연단하고 완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러고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즉각적으로 전파해야 되고 사람들을 진리로 도와야 돼요.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 나와요.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회개는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 제자가 묻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제일 좋지. 맞습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 줄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회개해야 된단다. 이렇게 랍비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금 회개해야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마음이 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꾸 말씀을 멀리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꾸만 영향을 받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잠깐 발 담그고 돌아오겠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번만 죄짓고 회개하고 앞으로 잘 믿을게. 사단이 발을 담궜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확 움켜쥐고 더러운 영으로 막 미혹을 해서 기사 표적을 보이고 여기도 뭔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딱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영적 혼란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유프라데스 강에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은 것은 그들이 착각해서 왕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세력을 모을 줄 이미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한꺼번에 사로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지금 마지막 때의 현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깨어 있도록 깰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감동 감화해 주시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찬송할 때도 감화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동 감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이익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저버린다면 어둠의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적시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옳다,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이때 내게 알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딱 그만둬야 되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적시에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인가 한교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내가 수혈을 받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금요 기도회가 바쁘지만 잠시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수요를 하는데 눈은 뜨고 쳐다보는데 보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없는 거죠. 보긴 보는데 누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어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피가 모자라서 그러나 생각하고 집사님은 아내를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거기 의사도 내가 이분을 수혈을 해드렸지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혹시 뇌에 이상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피를 더 맞지 말고 지금 피 수치가 보니까 이거 하나만 맞아도 2개 맞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만 맞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맞다가 뺐어요.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제가 집사님하고 대화한 결과는 집사님은 이제 피해 수치는 괜찮으니까 집으로 가시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집사님, 아무래도 의사의 말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본래 입원했던 삼성병원으로 다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에게도 전화하고, 그래서 아드님이 전화를 받고 달려온 거죠. 저는 이제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아드님하고 우리 한 집사님하고 이영자 권사님을 모시고 차에 가는데 뭐 일어서서 걷고 이런 거 근육도 다 멀쩡한데 아들을 못 알아보니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늘 사모하고 안 하면 응답하던 권사님이 이거 정신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다 사라지는가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근심이 한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들도 울고 못 알아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급히 가셨는데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시간이 늦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어제 또 기도해달라고 전화해서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뇌의 문제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구원의 문제도 시간이 중요해요. 그 시간을 넘어버리면 다시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고 한 번 닫힌 후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으래.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때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고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닌다. 벌거벗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잖아요. 깨어서 의의 세마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깨워주는 말씀을 계속 보내주고 있다. 내가 너희를 깨워주는 감동과 감화를 계속 주고 있다. 거절하지 말고 순수하게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다는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 다음에 한 번에 그걸 모아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많지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말씀, 책망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신을 차리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준 대로 삶을 돌이켜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가면 안 돼요. 이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을 때 괜찮네. 처음에는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무서워하다가 한 번, 두 번 발을 담가봐도 괜찮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계속 괜찮으면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내버려 두는 벌을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버려 두.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 두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한 돌아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계속 불러요.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죽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그 부활의 권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충분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노라 하는 삶 속에서도 깨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라. 열심을 내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 부요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복받고 이렇게 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네가 진짜 가난한 자다.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눈이 그렇게 어둡냐?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세속에 물들고 육신의 생각에 물들고 점점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가고 있다면 깨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기록한 말씀인데 에베소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후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일깨워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그냥 흘러가는 말 같은데 우연히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감동 감화도 받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영적 혼란계에 분별력 있게 살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마시라는 주님, 우리 주님이 심판을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심판하신다는 개인의 멸망도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거예요. 우주적인 멸망도 갑자기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징조를 따라 보고 이때가 더 정신 차릴 때구나 하고 깨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적 혼란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아니었나, 눈을 감고 있는 자가 아니었나, 내가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 아니었나 돌아오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권능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